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졸업 시즌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오늘 대학교 여기 러커스 대학교 졸업식이 있고 또 저 멀리 있는 또 대학교 또 졸업식이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이제 졸업식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정말 수고 많았죠.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면서 참 저들이 그 4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수고한 것들이 좀 아름답게 좀 결실을 맺어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이제 졸업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저들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커다란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죠? 이제 잡을 구하는 거예요. 직업을 구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참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참 어려운 일이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잘 해야 될 텐데, 직업을 구할 때에 저들이 꼼꼼하게 그런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 그 지원자 자격을 우리가 잘 유심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어떤 뭐 학력이라든지 또 필요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을 준비해야 거기에 들어갈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시험인데 거기에 합당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작정 가서 그것을 시험을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예체능에 있는데 음악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나 좀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 눈에 보이는 어떤 자격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들 내면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역사마다 하나님이 정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인간이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보이는 역사를 뛰어넘어 그 뒤에 하나님의 거대한 그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 history가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하곤 하죠. 너무나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 밖에 있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실 수 있고, 또 시편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들의 연약함,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 같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의 기쁨이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확신이 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부족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슬픔에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연약한 믿음이었던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러한 일에 계속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 때 이 인생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룩한 목적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삶을 살다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의 삶을 오늘 한번 좀 묵상하면서 볼 때에 정말 저들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얘기 아니고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한 자, 실천하고 순종한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사실 수요 강해로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우신 것을 참 마음에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사울을 영원히 이제 폐위시키실 것을 마음 작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을 새롭게 이제 기름을 부으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들은 그때까지 사사 시대였죠. 사사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가 없었죠. 그 나라에 어떤 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실 그때부터, 광야 생활에서부터, 또한 그 애굽에서 정말 그 노예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왕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치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정말 앞장서서 싸울 어떤 왕, 우리를 좀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부르짖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니.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그 기준에 맞는 인간적인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죠. 인간의 기준에 딱 맞는 왕,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거기 초반부에 보면 사울은 아주 용모가 준수했고 키가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가 넣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냥 어유 잘생겼네, 어유 키 크네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로 잘생기고 최고로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정말 우리들의 왕으로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처음에 마음을 버리고 교만해졌고요. 또 15장 방금 전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전가해 버리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베들레헴 이새를 찾아서 그곳에서 내가 기름 부을 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일 처음부터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미 사울을 이제 폐위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왕은 여전히 사울이에요. 사울이 40년간 다스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가 정적인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생각할 때에 왕이 저렇게 건재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가서 어떤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 반역이잖아요. 반역.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당장 죽은 목숨이에요. 사무엘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2세 가족 전체가 다 죽음에 처해지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항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주세요. 그게 이제 3절인데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3절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실 때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해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아직은 사무엘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역사의 방법도 동일해요.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뜻이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로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도울 사람을 붙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막혀져 있던 환경을 문을 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확실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늘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하진 않다 할지라도 그 베들레헴이란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이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분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한 임신한 여성이 법정에서 사형이라는 최고의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그 이유를, 그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이 아브라힘이라는 여인은 기독교 신자인데 그 나라에서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수단은, 아프리카 수단은. 그래서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끝내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론 그 무슬림에서 자라서 그렇게 쭉 커왔지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냥 괜찮았는데 집을 떠났던 아버지와 그 오빠들 중에 오빠가 그 사실을 알고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배교했다, 배신했다, 신고를 한 거예요. 걔들이 정부 당국에서 잡아간 거죠. 잡아가서 이제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15일, 이틀 전이었어요. 이틀 전까지 네가 다시 무슬림으로 오겠다는 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수단의 그 법이 수단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무슬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여인은 그것을 끝내 거부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앞으로도 기독교인으로 살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어떤 인권단체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 아프리카 수단을 지금 비판하고 압박은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런 핍박 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 수단, 그리고 무슬림 지역, 중동, 그리고 북한,
이런 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에 처해지는 그 끔찍한 현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정말 그 핍박받는 자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자유로워서, 너무나 그냥 익숙하고 편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값싼 은혜로 혹시 우리가 알고 그냥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임신한 그 상태에서도, 그 아기 2년도 안 된 그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고 그 끝까지 자기가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에는 무슨 마음이겠어요?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참 진리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정말 참 진리로, 참 생명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참 진리, 참 생명, 참 길 대신 이 진리를 우리들 평생에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요, 순종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외형, 드러나는 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즉 인간은요, 외모와 겉에 드러난 것으로만, 잣대로만 사람을 자꾸 평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역, 즉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LA에 있을 때 그때 사역을 잠깐 좀 쉬고 어느 큰 교회에 갔을 때 그때 마침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이 전체 중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와 키를 보지 않으십니다 라고 막 하시니까 막 성도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키가 작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키가 아주 단신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은 사람의 키를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런데 인간은 내면을 보는 능력이 참 부족해요. 오래된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사람들을 많이 보신 분들도 사실은 어떤 감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면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외모를 보고 실수하는, 실패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잖아요. 6절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은 거기에서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멋있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구나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참 생각하면 웃긴 게 이미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울처럼 잘생기고 사울처럼 키 크고 겉으로 외모로 볼 때 정말 왕 같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엘리압을 보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구나. 이것이 참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제한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들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눈이 더 이쁘고 너 코가 더 이쁘고 뭐 키가 더 크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런 외모나 우리들이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게 아니신 거죠.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죠. 존귀한 존재이죠. 조금만 높은 고층 건물 올라가 보세요. 한 50층 되는 그 고층 건물만 올라가 봐도요, 사람들의 키, 사람들의 생김새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나 올라가 보세요. 밑에 보면요, 우리들이 볼 때야 무슨 막 100층짜리 빌딩이고 막 큰 건물이고, 근데 위에 올라가 보면 그 높고 낮으면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들 서로 뭐 잘났네, 못났네, 더 배웠네, 못 배웠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인간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가 그전 교회에서 여성 제자반 성경 공부를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뭐 어떤 담소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 제자반인데 그 집사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집사님 지금 남편하고 또 만날 거야? 예민한 질문이죠. 예민한 질문인데 뭐 예상을 하셨듯이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싫다고. 네, 미쳤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에 계신 남편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현실이죠. 아내들에게 잘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한 분이요, 한 여자 집사님이 그냥 지금의 남편과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참 잘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살아.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요, 사실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불평, 불만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불평, 불만하고 살면 그 삶에 행복이 깃들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생각한다면 그 가정 가운데는 행복이 넘쳐요. 삶에 감사가 있는 가정이 어떻게 보면 작은 천국이죠.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만 가득하다면 그 가정 지옥처럼 사는 거죠. 정말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 바로 우리가 속한 이곳이 천국과 같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하서 보시기에 합당하려면 과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의 삶을 제가 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약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외에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전체가 150편이에요. 150개의 시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150개 중에서 70개 이상을 다윗이 적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그가 광야에 있든지 목동에 있든지 왕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글로 적어서 시로 적고 또 그것을 노랫말로 적어서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 상대방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생각, 밤에 잘 때도 하나님 생각. 그죠? 유행가에 두는 것처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참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다윗이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그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스러우셨겠어요. 또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요, 전혀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거는 그 인생 가운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당해서 살았어요. 무시당했어요. 말제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아들 다 불렀는데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왕으로 낼 사람이 있다 하는데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다니까요. 너는 그 밖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랬어요. 얼마나 무시받았습니까? 형들이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무시했어요. 그리고 또 사울왕에 얼마나 많은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인생이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앞에 있는데 막 사울이 미쳐가지고 창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리고 또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험한 세월 보냈죠. 또 자기가 살려고 어떤 이방 왕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까지 했어요. 살려고. 그런데 정말 왕이 된 이후에도 평탄했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또 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막 광야 또 헤매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입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의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꼭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넘치는지 몰라요. 막 통곡이 있어요. 그런데 그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쁜 순간에, 슬픈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고통스럽고 방황스러운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어요. 환경은 변하지만, 늘 흔들리지만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끝내 회복시키시고 다시 왕으로 돌려놓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또 이스라엘 역사상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 가장 존경받고 닮고 싶은 인물, 그 인물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도요, 사자, 곰이 와도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사자, 곰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또 그 용맹과 그 담대함으로 정말 3m가 넘는 거인, 태어날 때부터 전사로 태어난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내놓을 만한 어떤 용사들도 다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소년, 갑옷도 맞지 않아서 칼과 창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소년이 물맷돌만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니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으쓱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까? 또 그가 광야에서 쫓긴다 할지라도 그를 따르는 용맹한 어떤 그 군장들이, 그러한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철저히 자신을 낮췄어요. 그가 철저하게 겸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아니죠. 이미 아내가 있는, 이미 남편이 있는 그 아내, 그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임신한 그 사실을 그냥 은폐하려고 그 충성스러운 그 신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 앞에 서게 하고
그 군사들은 몰래 뒤로 빠지게 하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그 살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폐했어요.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그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사울은 거의 비슷한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기에 바빴지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지 않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쓰실 수가 없고 쓰지 않으세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대적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늘 겸손을 실천해야 될 그 합당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그 교만의 뿌리가, 그 죄악의 뿌리가 우리들 마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놈은 어느 순간 올라와요.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잘한 것처럼 어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좀 잘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정말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늘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만 맞춰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늘 우리들의 내면을 살피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 늘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